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첫 이상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이상 가운데서 계시하심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이렇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9장에서는 남은 자들 위해서 인치는 사역을 맡기셨고요.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심판을 집행하라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숯불을 가지다가 숯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은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도구로 상징됩니다. 베옷 입은 자가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는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한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등분에 불사르고 칼로 치고 흩을하신 비유에서도 이미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이제 성전 우편은 일반적으로 성전 남편을 가리킵니다. 투기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성전의 북문이 있는 곳과 반대 방향이죠. 제단의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결과로 무지갯빛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충만히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바깥뜰, 성전뜰 중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하는 안뜰, 담으로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백성들의 뜰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안뜰, 제사장의 뜰,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같이 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섰으며, 이제 불을 취하기 위하여 이제 베옷 입은 자가 여기서 바퀴 옆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퀴 옆에 섰다는 것이죠.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입니다. 이제 숯불, 이제 여기서 불을 가지고 그룹들 사이에 불을 취한다. 이것은 이 불은 숯불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숯불, 그룹들 사이에서 한 그룹으로부터 취하여 받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비록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사람의 손 같은 것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바퀴들이 각각 한 그룹 곁에 있는 것은
바퀴가 하나님을 보좌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각 그룹과 연계되어서 일치한다. 일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존재로서 사역자들이 서로 일치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은 한 뜻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부응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사역자들도 교회 사명을 맡은 자들 또 이런 모양으로 일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장 16절의 말씀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요.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룹들이 움직일 때 서로 분열되거나 불일치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머리 향한 곳으로 오란 이 말씀은 네 그룹 중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에 있는 그룹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그룹이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바퀴를 몸과 등, 손, 날개 같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퀴가 위의 요소들과 같이 네 생물들에 속한 각 부분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하는 영적 존재로서 모든 사실과 사건들을 통찰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네 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바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물에 밀착되어 연결되어서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장 10절에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10절에서는 동쪽을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의 얼굴 모습이 처음에 언급되고 다음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순서로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4절 말씀에서는 세 번째인 소의 얼굴 모습을 가진 그룹부터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의 얼굴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올라간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수행하고 성전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심에 따라서 그룹들도 하나님 영광을 보자 해서 그것을 떠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심지인 성전에서 떠나시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 이전에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시기와는 달리 공공함, 비참,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동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룹들은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추는 데 쓰고 나머지 두 날개는 활동하는 데 서로 펴서 연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 서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이제 8장 3절 14절에서 표현한 북향한 문, 북문과 같이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의 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좀 더 바깥쪽인 동문에 이르러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읍 동편산에서 머무시다가 온전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 떠나셨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은 떠나셨던 이 방향에서 동쪽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여전히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에스겔과 이스라엘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발 강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생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며 그분을 수종하며 수행하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건의상 그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의 면에서 최상에 계신 분이고 건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건의, 모든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이전에 보았던 이상을 반복하여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본 이상이 전혀 상생에 의한 헛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각기 내 얼굴을 가진 네 생물들이 진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원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일치하는 자세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8장에서 이제 나타났고 9장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잔혹한 살육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구름 사이에서 바퀴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직접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 네 생물들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제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두 손에 쥐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룹들의 모습입니다. 그룹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계를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들은 또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바퀴도 옆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독자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룹들이 조정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로운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내생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이해 능력을 가진 인간과는 다르다. 모든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모에 속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큰 오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물이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을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통찰력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달아 알게 되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유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떠나는데요.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교만에 빠졌고 또 하나님 성전의 이방 풍습을 쫓아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성전인 그들이 엄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지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의 바퀴들, 이제 내생물 이 그룹들은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불의한 자를 어렵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거룩의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이 거룩 내 생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또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 바퀴,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한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우리가 가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성전에서 떠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거룩의 내 생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